지금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새해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새해가 진정한 새해가 되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다시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날을 살아가려면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멀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고 있는 죄가 우리의 삶에 끼어들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 죄를 제거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죄를 버리게 될 때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까지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빠지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적어도 두 가지 태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태도가 어떻게 바뀐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새 계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참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미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 되는 거야.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계명이에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참 빛이 비추었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참 빛이 비추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빛이 비쳤다는 건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도 깨달았고, 그러한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말씀이라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어떠한 영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은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말씀의 도전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을 보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어둠의 권세인 마귀가 우리의 눈을 어둠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워하고 있다는 건 어둠의 권세인 마귀가 어둠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었다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성도의 눈마저도 그 영적인 눈을 가려서 어둠 속에 묶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묶여있는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내 안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실체는 마귀에게 눈이 가리워져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혹시 그 복지재단에서 가끔씩 그 장애우, 맹인 장애우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앞을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안대로 가리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그래도 안전합니다. 옆에서 도우미가 도와주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안대를 가리워 쓰고 앞으로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건 내 영적인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어지간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유 없이 미워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미워.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좀 병든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는 겁니다. 오직 미운 짓 하면, 오직 나한테 상처 주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미워지겠습니까? 미운 짓 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 문제예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한테 벌 주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보셔야 돼요. 요한 사도는 그 미운 짓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 미운 짓 했지야. 그 미운 짓 한 놈이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그 미운 짓 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기록하지 않아요. 지금 미워하고 있는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한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내가 미워하고 있다면 미워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미움이라고 하는 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어둠 속에 묶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은요,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래요. 악에게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실제 사례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대했던 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 다윗 왕의 호소가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아시죠?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 다윗을 잡으려고 온 사울왕이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볼 때 다윗이 몰래 옷자락만 베어왔는데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사울왕이 멀리 떨어졌을 때 그 사울왕을 향해서 외치는데, 여러분 제 마음을 지금 제 눈을 사로잡은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왕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 왕을 내 아버지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나 잡으려고 군사 3,000명 이끌고 온 사람한테 내 아버지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윗이었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뭡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용변 보러 왔을 때 칼로 찔러 죽였을지도 몰라요.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내가 악과 싸우려고 악해져서 원수를 갚을 수 있을란가는 몰라도 실상은 내가 마귀에게 져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악과 싸우기 위해서 악하게 대하면 원수는 갚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귀에게 붙잡혀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해서, 화내서, 분노해서, 싸워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서울 광염교회의 조연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성도들이 싸우나 봤더니 성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괜히 싸우겠습니까? 잘해보자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봤더니 정말로 성도들이 잘해보려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일을 더 잘해보려고 못하니까 싸우고, 마음에 안 맞으니까 싸우고, 실수하니까 싸우고, 또 그것이 상처돼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울 것 같으면 우리 잘하지 맙시다. 그냥 보통만 하고 싸우지 맙시다. 근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자고 싸우는 건 미련한 겁니다. 왜요? 마귀에게 지는 것이니까. 우리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게 뭔 말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지 않느냐.
네가 1만 달란트 사함 받았지 않느냐? 근데 너에게 300데나리온 그거 상처 준 사람, 너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300데나리온에 집중하니까 네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가 안 보이지 않느냐? 너를 구원하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바라봐라, 이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저도 이제 40년 좀 넘게 살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인생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많이 힘든 건 인간관계더라고요. 결국 목회라는 게 사람을 상대하는 거니까 정말 많은 상처받기도 하고,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치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 관계를 다시금 해결해 보려고 또 어떻게 하나님 손을 내밀어 보기도 하고, 십수년 그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참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살기 힘든 건 문제가 많아서 살기 힘든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얕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깊이가 얕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힘들다고 말했던 그 인생의 경주를 끝낸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우리는 그 증인들이 앞서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지금 보세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들 앞에 나 힘들다, 나 상처받았다, 나 죽겠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렇게 그것들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했다는 건 지금 뭘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얕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들에게 시선을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뭘 말합니까?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에 더 깊이 잠기라는 거예요. 주님과 그 십자가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나 삶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피곤하고 낙심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의 깊이가 얕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얕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의 깊이가 깊으면, 예수님과 사랑의 깊이가 깊으면 형제가 미운 짓을 해도 미워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첫 교회 사역지에서 중고등부를 섬기면서 한 번은 여름 수련의 마지막 그 코스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섬진강에 급류타기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급류타기. 근데 그때가 여름에 좀 가뭄이 길었던 시기였습니다. 급류타기를 하러 갔는데 분명히 전화로 예약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예약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급류가 아니고 물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류타기를 탔습니다. 탔는데 조금 급류가 있는 곳은 수량이 적으니까 급류긴 한데 물이 낮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돌들에 계속 보트가 걸려요. 그러니까 보트가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돌밭 위를 내려가는 것처럼 덜덜덜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은 또 내렸다가 다시 타고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물 수심이 깊어진 데를 가니까 전체적인 수량이 작으니까 수심이 깊어진 데 가면 어떻게 되죠? 유속이, 물 흐르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그러니까 급류를 타는데 거의 물살에 실려가야 되는데
수백 미터를 노를 저어서 가니까 이건 급류 타기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 3시간, 4시간을 급류를 탄 게 아니라 중노동을 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많은 성도들의 삶이 주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얕으니까 드러나는 돌들마다 다 걸리는 거예요. 드러나는 문제들 앞에서 배가 지나가지 못하고 한 번씩 들이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깊으면 그 위를 정말로 급류 타듯이 쭉 지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랑이 깊어지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형제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사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태도의 변화는 바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 두 번째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는 뭐냐면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사명지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세상을 사명지로 인식하고 사명지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불가능한 말처럼 들립니다. 목사님이 아직 세상을 제대로 누려보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는 우리를 즐겁게 해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 안에 열정을 일으킬 만한, 우리 마음에 정말 간절한 소원을 일으킬 만한 뭔가 사랑하는 게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어요. 세상에는 사랑하고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결과가 뭐죠?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어리석게도 롯의 아내는 죽을 때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멸망당할 때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전혀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합니다. 제가 저는 결혼식 주례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렇게 부목사로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 주례를 하면 목사님이 항상 주례사 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랑에게도 하고 신부에게도 하고, 신부에게 이제부터 당신의 이 신랑 외에 세상 모든 남자는 마귀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동일하게 신랑에게도 당신의 신부 외에 세상 모든 여자는 마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신부 당신은 다른 남자들에게 눈길 주지 마세요. 이제 신랑 당신은 이 신부 외에는 다른 여자가 없습니다. 오직 신부에게만 당신의 모든 사랑을 주세요,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신랑 신부에게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지금 나와 결혼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세상 모든 남자, 세상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면서 즐거운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아버렸던 모든 소유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 세상을 다 팔아서 주님을 살았을 이 주님, 보아라고 하는 주님을 샀을 때, 예수님을 샀을 때 이 농부의 마음은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을 포기해도 주님 때문에 기쁜 겁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고린도전서 강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여러분 분별하는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롯의 아내와 같이 후회할 날이 옵니다. 17절에 그 말씀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받는 세상과 함께 심판받을 겁니다. 근데 영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사이에서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인정, 세상의 인기,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것,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 사이에서의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안에서도 100% 내가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이 한 발, 이쪽이 한 발 그렇게 걸치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인도에서 16년째 사역하시는 조동욱 선교사님이 다시 한국에서의 한 달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인도로 들어가시면서 남겼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께서도 이 글을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제가 그대로 타이핑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내가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입니다. 한 달 동안 모국 방문을 마치고 인도 선교지로 들어가기 하루 전날 새벽 기도 시간, 이제 인도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하는 순간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인도라 생각하니 모든 것이 아찔해진다. 인도의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 쌓인 시골길을 걷기엔 나의 건강이 너무 약한 듯하다. 에어컨이 고장난 지프차를 타고 산골을 치닫기엔 너무 버거울 것 같다. 무면허 운전사가 몰던 차에 부딪혀 피투성이가 된 채 몸을 가두지 못하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누워 있었던 그때, 그날따라 굳은 장맛비는 왜 나의 마음을 그토록 서글프게 적셨는지 생각할수록 인도는 무서워진다. 내가 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나는 한때 낯선 인도 땅을 정든 마치 고향길 걷듯이 아무 두려움 없이 다녔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 그래, 인도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엉뚱한 물음들이 쉬지 않고 솟아난다. 내가 인도로 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깊이도 알 수 없는 구렁텅이 같은 힌두교와 씨름하며 숲속에 빽빽히 들어선 나무처럼 앞길을 가로막는 인도 정부와 힌두교 열심 당원들을 해치고 힘들여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지? 인도 땅을 벗어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본다. 가장 먼저 가족이 떠오른다. 선교사 가족들이라는 명분. 난 이미 그런 명분, 명성이라는 것과는 담을 쌓은 지 오래거든. 인도에 남아있는 아내, 염려할 것 없지.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아이들, 그들은 선교지에서 겪을 모든 고생을 다 겪고 고등학교를 마친 뒤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인도에 뿌려놓은 사역들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할 것 없지.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신학대학교를 설립한 것, 학장이라는 자리, 그것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오히려 무거운 짐을 벗는 홀가분함이 더할걸. 개척해 놓은 교회는 어떡하냐고? 이미 세워둔 목회자들이 잘 이끌어 나갈 거야.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주님께 기도했다. 아무래도 그분의 확답을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주님, 이제 인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요? 주님, 한마디만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인도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그만하면 잘했다고 말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엉뚱한 질문을 내게 던져왔다. 너 정말로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정녕 그 땅을 떠나고 싶으냐? 그래,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쉽게 떠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좋아. 네가 인도를 떠난다면 나도 인도를 떠나랴? 나는 깜짝 놀랐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질문이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속사포처럼 물으셨다. 네가 인도를 떠난다고 하여 나도 인도를 떠날 것 같으냐? 순간 아찔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인도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인도를 포기한다고? 이 생각에 여기에 이르자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한 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인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순간 또 다른 강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자신감이나 용감함 때문에 인도를 밟아서는 안 된다. 네가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수많은 인도의 영혼들 때문이다.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갑자기 내 속 깊이서 통곡이 터져 나왔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인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는 땅과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땅을 다시 밟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처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감격하여 황소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며 뜨거운 눈물로 교회 말앞바닥을 적시던 그 기도를 다시 올릴 수 있었다. 이 선교사님이 60이 넘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몸도 여러 가지로 약해지셔서 다시 선교지로 가는 심정을 들으면서 저도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3년이 올해로 이제 햇수로는 4년 차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심정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혼자 예배해야 하지? 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울면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하지? 왜 내가 아무도 함께하지 않은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해야 하지? 수많은 의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질문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제 사명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또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분은 가정, 또 어떤 분은 직장, 그곳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이 있겠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그곳은 내가 사랑하는 곳이 아니라 사명지라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있는 건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얻을 무언가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그곳에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이 사명지가 됩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럼 주님과의 사랑이 아직 너무 얕은 겁니다. 아직 주님을 너무 모른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직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될수록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1년 한 해가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큰 변혁이 일어나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 이상 내가 바라고 악마하고 사모하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사명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